저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또 아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비판을 하는가? 이렇게 또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소중함을 모르면 역시 돼지에게는 진주가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 즉 오늘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산상설교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비판과 판단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비판이라는 말은 헤아림이라는 말과 이렇게 동등하게 지금 두 번 반복돼서 쓰이고 있죠. 비판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크리마라는 건데, 비판하다라는 동사는 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크리 하면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보통 비판하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비판이라고 하는 이 크리마라고 하는 말, 또 그것의 동사형인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는 남을 험담하다라는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같은 동사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비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 핵 노잼, 이거 하려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비평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영화가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지에 대해서, 뭐 재미와 흥미의 측면에서, 또 작품성에 대해서도, 연기에 대해서도, 또 혹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또 편집과 구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평가의 과정이 바로 이 비판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거기에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즉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헤아림은 헬라 말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트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미터, 그렇죠? 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측량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아림이라는 단어, 비판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과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목사를 딱 봤을 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보고 대체로 되게 젊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왜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어떤 이미지예요? 나이가 많고 인자한 모습, 나이가 젊고 인자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제 보고 판단이 들죠. 그죠? 잘못된 겁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내재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우리는 비판
혹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중립적인 단어고, 그 판단을 과연 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측정의 도구로 측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즉 사실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봤을 때 그 행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얇은 옷을 하나 입고 누굴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춥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복장이 이 날씨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모든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합니다. 거의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여러분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 잘생겼다 안 생겼다 판단하지요. 목사도 판단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없고요. 또 때로는 비판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이보다도 훨씬 더 깊은 헤아림이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판단은 왜 생기냐면 우리 안에 기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안에 기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판단이라는 게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게 되나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획기적으로 내 삶이 한번 바뀌었던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회개한 날일 거예요. 그 회개한 날들을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날은 대단히 강력하게 나 자신을 판단한 날일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날일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함으로써 생긴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대체로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편향된, 또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낸 그런 기준이겠죠?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준들로 우린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면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외식이라는 말은 종교인이 종교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외식에서 세 가지를 그동안에 얘기해 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구제. 남들을 구제하는데 보이려고 하는 거죠. 칭찬을 받으려고. 자,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죠? 이웃을 사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과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식. 아주 자기가 금식한다라고 얼굴에 써갖고 다니는 거죠. 힘이 없어. 왜? 금식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행위들을 왜 예수님은 비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판단 혹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명히 판단 혹은 비판은 필연적인 건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남을 비판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야. 그리고 뭐 너는 잘하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비판을 왜 금지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비판을 왜 하지 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네가 괜히 남 욕하다가 너도 욕 먹는다. 그러니까 욕 먹지 않으려면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일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가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비판 혹은 헤아림은 어떤 표준과 기준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비판을 받는다라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주어로 생략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1절은 너희가 남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받는 자로 남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의역을 한다면 1절의 의역이에요. 자, 그래서 2절이 다시 보일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남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남을 어떤 기준으로 헤아린다면 그 똑같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만을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이르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면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은 바로 비판을 우리가 남에게 하는 그 행위, 필연적이지만 그 행위가 뭔가 과정 중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거를 아주 쉽게 풀자면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 절대 정작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이 비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함이에요. 불공정함. 타자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비판의 과정에서 나에 대한 비판이 중지되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비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내가 나에 대한 비판이 중지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내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공통 경험을 뽑으라고 한다면 회개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과거와 달라졌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놀랍게 보게 될 어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굉장한 과장법이 쓰이고 있죠. 우리 눈에 티는 들어갈 수 있죠. 들보는 원래 못 들어갑니다. 들보가 뭐죠? 건물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들의, 오늘 우리들의 판단의 불공정함이 어느 정도 크냐면, 사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조금 이치에 맞게 하자면 티하고 뭐 작은 돌멩이, 이 정도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들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런 게 들어가 있음에도 못 보고 다른 이들의 티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좀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캐논,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불공정하게 판단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을 불공정하게 보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판단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어떻게 판단 안 하죠?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안 하죠? 아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런 무비판적인 사회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뭘로 평가해요? 우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이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우리의 소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는지,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준을 잘못 갖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죠? 이런 기준을 잘못 갖고 있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싶을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람이 자기의 지성, 감성, 의지, 그다음에 영적인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품 있다면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게 가중치가 되어서 평가받기를 원하잖아요. 수능도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를 가중치를 주는 학교를 찾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정당하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나에게는 대단히 관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항상 편향된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상대방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남 욕하고 있는데 욕먹는 사람 듣지도 못하고 괜찮아. 그 피해는 너가 보고 있는 거야. 왜? 너가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해. 이를테면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자기가 은혜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저는 우리 아내에게도 그래요. 교회 왔으면 예배만 열심히 드려. 누가 늦게 오고 성도들이 어떻고 그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어. 예배만 드려. 왜? 우리에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기준, 그 캐논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인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그 비판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타인에게 가혹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댑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의 사실 욕망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잘 보세요. 아주 냉철하게 늘 비판만 하는 사람은 본인은 정작 되게 불행해요.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되게 불행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부적절한 비판의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에다가 계속 들이대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의 한 말이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좀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막 요동친다면 제 설교가 들리겠어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이런 공허한 외침이 돼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성도들만 바꾸려고 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내재된 어떤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판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균등한 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고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균등한 자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단계로 좀 여러분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의식 중에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지성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지성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타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대단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배움이라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기준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이 올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계속 판단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나온다 그러면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 나보다 안 나오는 사람. 네? 여러분이 말을 좀 점잖게 한다 그러면 말을 좀 험악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 네.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기부를 한다 그러면 기부를 안 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으로 내 자신이 포괄적으로 무장이 되면 내가 그렇게 쉽게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들이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그러면 영어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수학을 왜 못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평생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지성적인 작업을 등한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나오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성경적 기준을 설정해야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마이클 조던이 호나우두보다 나는 왜 축구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잖아요. 그럼 농구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냐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목회자들이 돈이 별로 없다고 열등감을 갖느냐는 거예요. 예? 목사가 사업가예요. 목회자가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잘 전하지 못할까에 대한 것, 그리고 난 왜 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성숙시키지 못할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2단계까지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들이대는 것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터넷 댓글 달듯이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문서 중에 벤실학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하라. 그러한 과정 중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벌써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러나 이 타인에게 그 기준을 제시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실 우리는 상황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인터넷에 연예인들 댓글 다는 거, 그 연예인이 정말 변화되고 잘 살아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댓글 다나요? 아니죠? 욕해서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댓글 달죠? 이런 건 절대로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식의 행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첫 번째로는 그 판단에 대해서 유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판단이 거듭거듭 생각해도 옳다면 그 판단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해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판단을 완곡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좀 나와 막역해지고 나와 인격적으로 충분한 교감이 있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언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뭐예요? 서로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직설적으로 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만 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녀도 아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죽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삶의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성경적 기준을 좀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인들을 판단할 때 지혜롭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 완료된 후에도 그 판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까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감정이 격화됐을 때는 더 이상 대화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내 자신의 무분별한 판단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은 채로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그거 주의해야 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놔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멈추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남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논리가 강해질 때 우리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주님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기준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한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